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 다윗, 세례 요한과 같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말라.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대세 집단을 반대하는 집단은 둘이 싸우기 좋겠죠. 그러나 개인은 대세가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길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 돈돈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때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은 희망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 큰 흐름에 큰 나무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약한 갈대 하나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대 하나가, 그 약한 하나가 모든 흐름을, 대세를 역행합니다. 그런 개인이 희망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쭉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에스라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간구하더라.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간구하여 이르되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서를 보니까 에스라가 행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양 하나님만 독하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밖에는 어떤 것도 붙든 것이 없었습니다. 주께 절대 의존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을 달리 표현한다면 절대 의존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의존하는 것만이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런 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이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뺏길까봐,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만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절대 주만 붙든다면, 주만 절대 의존한다면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에스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존자, 오직 주만 붙드는 자 하면 저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 이름도 에스라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당신의 일을 할 자격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찾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면 아직 멀었구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대답을 주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기 전체를 비운 인간, 말씀의 수동적인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모세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하겠다. 모세는 정말 세상 관점으로 말하면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야단입니다. 사람들이 급격하게 과격해졌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의 조상들은 우물도 잘 찾더만 모세는 그런 걸 못합니다. 습한 땅이 있는지 지팡이로 찔러 보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보통 리더라면 장로회를 소집해서 대안을 세울 것입니다.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또는 항복하자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겨우 한다는 것이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으로 바다를 쳐라.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친다니요. 그런데 모세는 쳤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치는 것이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좀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난국에 지팡이로 바다를 치다니요, 주님. 조금만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머리조차 없습니다. 다 비워진 인간, 마른 떨기나무 같은 인간, 오직 주의 말씀이 불붙은 인간은 절대 의존할 따름입니다.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의 손에 들린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바위를 쳐라. 지금 물이 없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니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 인간의 지혜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행한 유일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의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도자라 불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에스라인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라도 기도와 간구, 금식으로 온통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의 종점을 본문의 에스라에서 에스라를 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로 옮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인간 이성과 힘, 능력으로 사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뭘 안다고 항상 앞장서냐? 왜 그렇게 앞서냐? 왜 그렇게 분주하냐? 뭘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가 머리카락 한 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가 앞이 아니라 내가 앞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뭘 안다고 항상 앞이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엎드림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에스라, 이 시대에 그런 에스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 세상
대세를 역행하는 개인 한 사람이 정말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실행하지 않는 인간,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먼저 구하는 개인, 그런 에스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삶에 살리어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